잠언 24장 30절로 32절. 잠언 24장 30절로 32절. 939페이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그 침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지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도 그 생각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 미련하다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미련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어떤 곳에 생각을 쓰면서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생각이 항상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 생각, 항상 지혜로움을 생각하면 그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항상 그 생각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할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생각 좀 깊이 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보고 내가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보고 내가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았어. 그 모든 것이 생명길로 가는데 유익되도록 네 생각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원수마귀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래에 대한 생각도 없이, 내일에 대한 생각도 없이, 다가올 일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저 현실 속에서 육신의 욕구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니 그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아, 생각 좀 하고 살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 좀 하고 살자. 오늘 본문에
영적 지혜자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왜 이렇게 되었지? 이것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뭘 받아? 훈계를 받는답니다. 경고를 받는답니다. 조언을 받는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30절로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적 가시 있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가는데 밭이 하나 보여, 포도원이 보여. 보니까 딱 이 영적 지혜자 보니까 이 사람 게으른 자구나, 엄청 게으른 자구나. 그래서 그 게으른 자의 밭이 거친 풀이 가득 나버렸어. 이 말은 밭을 관리했다는 말이요, 안 했다는 말이요? 안 했다는 말이요. 남들을 보면 욕하면서 에이 게으른 놈, 저렇게 잡초 나도록 밭을 관리 안 하고 뭐 했노? 하고 욕하고 지나갈 수 있어.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냐 하고 돌담 무너졌네, 좀 포도원이 지저분하네, 거치불이 덮였네, 잡초가 많이 났네 하고 그냥 이렇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문제 아닙니까? 아멘. 근데 영적의 지혜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살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뭐 했대? 깊이 생각을 해봤대. 왜 저렇게 기름진 밭을 팽개쳤지? 왜 저렇게 아름답고 기름진 저 밭을 저렇게 누르고 팽개쳤어? 거친 불이 가득하고 가시했던 불이 퍼져버렸고 저렇게 돌담이 무너져서 황폐되도록 내버려 뒀지. 그걸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는 육의 일을 가지고 어디로 끌어? 영으로 끌어갑니다. 세상 일을 보고 하늘로 끌어갑니다. 육적인 일을 보고 듣고 깨달아 훈계를 받고 영적인 역사로 끌어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길 가다 남의 밭을 봤어, 다른 사람의 포도를 봤어. 그리고 가시에 너불이 덮이고 거친 불이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서 그냥 황무하게 된 그 밭 보고 왜 자기가 깨달음을 얻냐 이 말이요, 왜 자기가 교훈을 받냐 이 말이요, 왜 자기가 훈계를 받았어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어, 더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갈 힘을 얻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생각 좀 하고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걸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기 위하여 훈계를 받을 줄 아는 그런 하늘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은, 이 밭은 우리 심령입니다. 그냥 땅에 포던 그거 가시덤 덮이고 거친 불 돋아나고 돌담 무너지기로 욕만 들어먹겠지. 이 지혜자는 자기 심령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내 심령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바다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에 돌담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심령은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잡초를 뽑아내므로 기름지게 잘 가꾸고 있는가? 내가 먹은 말씀대로 그 말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의 밭 속에서 자리 잡았어 뿌리 내리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주님의 옥토같이 그렇게 내 심령의 밭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남의 육신의 밭을 보고 자기 심령의 밭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미련하고 오래 쓰고 둔한 자, 자기 심령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지, 담이 무너졌는지, 세상 무게를 들어오는지, 가시덤불이 덮였는지, 완만 불평이 쏟아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둔한 자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내 영혼아 생각 좀 하며 살자. 내 영혼아 생각 좀 하며 살자. 할렐루야. 내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 갈 수 있도록, 옥토같이 잘 관리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는 눈이 중요하고 듣는 귀가 중요하고 깨닫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단 하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익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잠언이 노는 지혜자의 관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연장을 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쓰는 일들을 보고 듣고 이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내 영혼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일에 훈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9월 11일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홍수가 났습니다. 댐 2개가 무너져서 지금 현재 10,000몇 명이 죽었고 수천 명 또 10,000명까지 실종되고, 어제 기사 보니까 한 사람이 구조대원 한 사람이 200구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신원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 땅에 파묻어버려. 시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 지중해 해안가로 실종이 되어 뜸을 나갔던 시신들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걸 감당을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일을 한번 조명해 보자 이 말이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훈계를 받아보고. 그럼 이 사건은 정확하게 주님 오심의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명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9절, 이사야 59장 19절. (1040페이지) 시작.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에 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주님 오심을 묘사할 때에 급히 흐르는 홍수, 하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급하게 급한 물살, 그새 물살같이 홍수같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현상을 전제로 하는가 하니까 리비아의 사건처럼 갑자기 물이 가득가득 이렇게 차있다가 댐이 확 터져버리니까 봄물 터지듯이, 댐이 터지듯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 오심의 시간은 댐에 물이 차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 시점은 점점점 댐이 비가 와서 물이 차는 시점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댐이 감당이 안 돼버리니까 터져버리므로
급히 흐르는 홍수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임하는 현상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홍수같이 급하게 임해버리니까 피할 사이도 없다는 거예요. 예비한 자만, 준비한 자만 주님께서 먼저 끌어가고, 나머지는 도무지 피할 사이 없이 도시 전체가 쓸어가 버리듯이, 잠자다가도 밥 먹다가도 일하다가도 그대로 쓸려가서 지중으로 쓸려가고 죽음으로 몰려가듯이 그렇게 임하신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 리비아의 홍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참 참혹하다, 대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리비아의 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고 참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피할 자는 껴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늘의 소식에 영적 안탄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준비한 자만 댐이 터지기 전에 주님이 취하여 가실 것이고, 나머지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이런 기사를 보니까 리비아 이 대홍수의 이 사건을, 이 재앙을 막을 기회가 3번 있었다며. 3번 있었는데 막지를 못한 거예요. 막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어떤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것을 야무지게 잡아서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기의 유익되도록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응해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댐이 터지듯 본문이 터지듯 급해는 홍수같이 영적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처음에는 열매로 장차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보러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둔하게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음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패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 우리 먼저 잠언 5장을 먼저 보고 말씀 먹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로 14절. 잠언 5장 11절로 14절. 잠언 5장 11절로 14절에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상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에 갔어야. 마지막에 가서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하고 아무 낙이 없고 인생의 종착역, 시기의 종착역, 그 마지막에 갔어야 네가 한탄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훈계, 말씀의 꾸지람, 스승의 꾸지람, 제자의 꾸지람, 훈계, 이걸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 마지막에 가서 왜 내가 그때 그 말 안 들었던 거, 왜 내가 그때 껴있지 않았던 거, 왜 내가 그때 준비하지 않았던 거, 왜 내가 그때 주님 말을 준비 안 했던 거. 여러분, 이런 후회가 먼 훗날이 날 후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구 중에서 예비하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후회하게 됩니다. 먼 훗날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이 말씀같이 주께서 강단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고 일어나라고,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회개하라고, 단장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쳐도 그분께 듣기 싫어하고 그 꾸지람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런 말 의뢰의 한 목사님 하는 말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끼어서 다 100% 우리가 순종은 안 되지만은 최소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기도해 보려고, 은혜를 구하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은 주님께서 에스겔서 16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보았으면 네가 피투성에 대해 죽어갈 때에 머리부터 발까지 피투성에 죽어갈 주님 딱 하나를 봤죠. 뭐 보고? 발짓하는 거 보고. 네가 온몸 피투성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설 수 없는 그 피투성 속에서도 네가 살아보려고 발짓하는 거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 너는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살려버렸습니다. 살려고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주님이 살립니까? 살려고 발짓을 하니까 사는 거다뇨. 제가 지금 수영을 배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골 수영은 잘합니다. 그런 대로 깨구리 형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가서 배우니까 호흡부터 숨 참고 발차기부터 그냥 발 열심히 찹니다. 엊그제는 이제 이렇게 요거 배워, 이게 뭐라 하던가, 이게 아무 요거 배워, 팔 돌리기 배워, 팔 돌리기. 그런데 이 수영장 배우는 수영은 깨구리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뒷발을 밀단 말입니다. 이는 발로 차라더라고. 이 잘 안 돼. 열심히 힘이 빠지면 내가 가라앉아. 내가 떠보려고 뭐 한다고요? 발부돌지, 발부돌. 내가 거기서 설교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차는데 이게 깔아앉으니까 안 까는 줄 발부둥을 치는, 발부둥을. 그러니까 또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깨어나 발부둥을 치냐 이 말이요. 내가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냐 이 말이요. 주님 모신 그날에 내가 깨어있어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려고 정말 발부둥을 쳐보냐 이 말이요. 아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발부둥을 안 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흘려버려. 내가 살아보려고, 깨어서 기도해보려고, 기름 준비해보려고, 주님을 기다려보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아. 살리는 의사가 없어. 그거 묻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강 목사님이 그렇게 발버둥 쳐라,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준비하라 할 때에 내가 좀 들을걸, 내가 그 훈계 좀 받을걸, 왜 내가 그걸 가볍게 여겼던 거 하는 것이 올라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생각 좀 하고 살자. 내 영혼아 깨어서 준비하며 가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리비아의 이 대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훈계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 대홍수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해 리비아 학계에서 이번에 무너진 이 댐의 붕괴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답니다. 미리 이 댐 너무 노후됐다, 너무 낡았다, 이미 댐 건설한 지 50년이 됐는데 너무 허술해. 제가 살던 시골에는요 대가 저수지라고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야무집니다. 이거는 그 일제시대 지은 거예요. 지금도 야무집니다. 이 리비아 댐 50년 된데도 불구하고 허술해, 부실해. 그래서 붕괴 가능성을 작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조사해보고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붕괴 가능성을 경고를 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미리 보수하고, 할렐루야, 그리 해야 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어. 경고를 받고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붕괴 가능성 경고할 때에 그 경고를 듣고 보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겠는가?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듣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백성들은 아무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번에 내린 비만큼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 이번에 내린 비만큼 그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댐이 잘 있었으니까 비 좀 많이 온다고 뭔 일일 거냐? 댐을 건설한 지 50년 동안 튼튼히 잘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있었는데 학교에서 경고한다고 뭔 일이 있겠냐? 이 안일주의가, 그 안일한 마음이 백성들을 재앙으로 몰아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런 현상 아니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가깝다고 말하면, 성도의 들림에 가깝다고 말하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 예수님 올라가면서 내가 속효래 그랬어. 근데 2000년 동안 주님 안 왔어. 먼 내 시대에 먼 있어 또 리비아 사태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자, 제가 장담을 하지요,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때를 사는 자, 주님 오시 가깝다고, 참 이 지구가 지금 많이 낡아졌습니다, 오실 날이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하고 75년이 지나고 지금 76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껴서 주님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옛날에도 그랬어, 아무 일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남습니다. 회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는 재앙의 홍수에, 심판의 홍수에, 칠년할 홍수에 100%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훈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을 받자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지 않는지 물어보세요.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시면 가깝다, 마들 준비해야 된다, 껴있어야 된다. 옛날부터 그랬어. 그건 아무도 그건 없었어. 옛날부터 다 그래왔어. 마틴 루터도 그만했어. 아무 일 없었어. 혹시나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세요. 그 생각 자체가 폐역, 그 생각 자체가 폐역이고 주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 생각 때문에 리비아가 홍수에 망한 거예요. 회복 불능입니다. 지금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튼튼했는데 왜? 한 번도 그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낡아지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 비 오는 것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어젯밤 비 동네 많이 왔죠. 너네가 걱정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은 큰 비 온 적이 없었어. 근데 그렇게 쏟아지니까 믿었던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두 개가 무너집니다. 도시의 4분의 1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주님 오심 현상과 똑같지 않냐 이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니라는 생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다 했는데 안 왔다.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 살의 성전에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조롱하고 농담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어쩌면 리비아 이 홍수가 진짜 사람들 하여금 저거 뭐지?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한 도시가 무너져 버린데 수만 명이 죽어는 실종되어 버렸는데 그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깨어라 이 말 아닙니까? 깨어라 이 말 아닙니까? 준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거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 하지만 성도라면은 마지막에 주님 모습을 성도라면은 깨어나야죠. 그리고 준비해야죠. 그리고 경고를 받아야죠. 오늘 말씀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훈계를 받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아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너는 저렇게 하지 마라, 너는 저렇게 하지 마라, 제발 사는 길로 가라. 그게 주의 뜻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보고 당하면서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자,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시작.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의 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유다 땅이 오늘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삼박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해 줘야 되는데, 아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백성들에게 대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도 사는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자들이 백성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 눈치 봐가지고 뭘 예언한가? 거짓을 예언해줍니다. 듣기 좋은 말, 거짓말을 예언해줍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백성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이건 아니지. 여러분, 성도가 의식이 깨어나시면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안 보고 믿는 성도는 무개념 성도입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무의식 성도입니다. 말씀 안 보고, 말씀을 안 읽고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믿는 성도는 속된 말로 개념이 없어.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썰려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썰려, 세상 따라, 바람 따라, 정체 따라, 유행 따라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선자가 거짓을 말하고 세상들이 자기 글도 다써 그 좋게만 받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가면 강단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도가 깨어야 됩니다. 깨는 게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 의식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깨어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멋진 성도. 베레아 성도는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 말은 더 고상하고 존귀하더라 이 말입니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막 상고함으로 강단에서 전한 말씀 그러한가 날마다 확인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강단에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말씀 아닌 말을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 하곤 하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들통나는데 우리 목사님 의식 없네, 개념 없네, 뭐 성경 안에 엉뚱한 말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성도의 말씀을 안 봐. 이 프로젝트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안 보고 안 읽게 만드는 일에 이 프로젝트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안 가져와도 본문을 쏴줘. 우리는 안 쏴줘 버립니다. 성경 찾을 때 참고 구절을 쏴줘. 그 성도들이 성경책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찾을, 그러니까 말라기 어디 있는지, 오바다가 어디 있는지, 오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오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건 몰라. 안 보니까 PPT로 띄워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니까 선자들이 거짓을 안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글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 기가 막히게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선자도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지 않겠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짜투리를 투자하고 깨어나야 이 마지막 우리가 리비아의 사태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같이 망합니다. 주님은 하수같이 오십니다. 홍수같이 본물처럼 터져버립니다. 깨어있는 자만 들림을 받고 나머지는 다 썰려갑니다. 환란으로 다 썰려가 버립니다. 리바의 사태보다 천배 만배 더 참혹한 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깨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그래서 노아가 위대하다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짐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위대함.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리바도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 이때는 붕괴될 수 있다. 비 좀 많으면 이때는 터질 수 있다. 작년에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정부가 안 받았습니다. 시민이 안 받았습니다. 백성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큰 비가 한 번 와봐 400mm 넘는 비가 하루에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허술한 때에 어떻게 견딥니까? 그냥 썰려버린 거죠. 그런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함으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함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보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 그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경외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 그가 진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시지. 주님은 나가도 장난 안 치시겠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방주를 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8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세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리비아 사람들은 작년에 댐의 붕괴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므로 그 밑에 삶 다 망했습니다. 노아는 그보다 더 큰 경고를 받았을 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비아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을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그 리비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상예보 시스템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첨단 기상예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첨단 기상예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미리 많은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상청 들어가면요, 우리 동네 그 복천동 하늘에, 명령동 하늘에 얼마나 많은 비구름이 레이더 영상이 다 찍혀 있습니다. 몰랐지롱?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복천동은 지금 붉은색의 구름이 있네. 그 붉은색은 50에서 60mm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조금 전에 복천동은 좀 그보다 얇은, 이게 레이더 영상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리비아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서로 집을 먹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상예보 시스템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재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들의 상상보다 더 많은 비가 와버리니까 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경고됐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내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 말입니다. 분쟁 말입니다. 싸움 말입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 없으면 절대 준비 못합니다. 내 속에서 갈등과 내전이 있으면 절대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내전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답니까? 안 노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갑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데. 평안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평안해야 기도가 나갑니다. 평안해야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평안해야 기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비아는 내전 상태입니다. 어떻게 첨단의 기상예보 시스템을 돈을 들이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첨단 예보 시스템이 작동이 되었다면 미리 보고, 지금 그 지역에 비가 엄청 쏟아지겠다. 그럼 빨리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안전문제 받지 않습니까? 3m 산발 대피하세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런 첨단 기상예보 시스템이 없으니까 하늘 보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오늘날 마찬가지. 첨단 기상예보 시스템을 영적인 요소로 정의하면 말씀을 통해서 시세를 알고 이 시기와 때를 알고 깨어있는 종들이 영적 기상예보 시스템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먹구름이 온다. 주님 오실 다 됐다. 진짜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자, 다른 말로 파수꾼이라 말합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이 있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영적 예보 시스템이 작동되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그 기상 예보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하늘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시 오심의 경고 시스템이 없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과 출세하고 부귀하는 요것에만 온 혈안이 집중되어서 하늘의 경고에 알아챌 만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망하고 그 성도 같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환란의 홍수에, 신발 홍수에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시세를 이 말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때와 시기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기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왕이 끝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네. 그럼 내가 마땅히 어디에 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스보셋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에게 갈 것인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하늘 편에 서세요. 예수님 편에 서세요. 깨어있는 편에 서세요.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어. 모르면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야 돼?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첨단 기상 예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제가 사실 이 말씀 어제 하루 만에 준비된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율이 와가지고 지난주 퀴즈를 마쳤습니다. 세상 금이 몇 종류가 있어? 무슨 금? 순금은 순금, 황금, 또 지금 소금. 저희들이 지난주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문제를 딱 기억해가지고 수요일 오니까 예배 바로 맞춰 목사님 퀴즈 할게요. 얼마나 욕심 많이 퀴즈 할게요. 그래서 해봐. 그러니까 금이 몇 가지 세 개입니다. 말해봐.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제일 중요한 금이 뭐예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싸버렸어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이라 하이라 다음 주 오전 예배 설교를 주의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오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말했던 설교는 오늘 하려고 그랬어. 오늘 못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갑자기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떤 날은 하룻밤 전에 토요일 저녁에 말씀이 바뀔 수도 있고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말씀이 감동돼가지고 일시 또 준비돼서 바뀌기도 하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급한 같아. 하나님 급한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자,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누군가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에
오늘 주 말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시작. 두마에 다는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 파수꾼들이 영적 예보 시스템입니다. 밤이 온다. 근데 곧 아침이 온다. 그럼 또 밤이 온다. 때를 말할 수 있고 주님 오심을 말할 수 있고 깨었음을 말할 수 있고 지금은 깰 때입니다. 내 영혼아 지혜롭게 생각하자. 내 영혼아 생각하면서 살자. 아멘. 제발 그냥 살지 말고 무턱대고 그냥 살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리비아 댐 두 개가 붕괴지기 전날에 댐 밑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이 나왔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댐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왔어. 그런데 이런 제안이 나왔음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장악한 동부 정권이 주민들로 하여금 통행금지를 선포해버렸어. 통행금지를. 그러니까 통행금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차라리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댐이 작년에 무너진다고 경고 나왔으니까 댐 밑에 있는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자, 다른 지역으로. 그 말 듣고 하루 전에 그날 저녁에 대피시켜도 사는 거요. 아멘. 그런데 아니었어. 그런 제안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통행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통행금지를. 그러니까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다 거기서 밀려가거나 죽거나 몰살당하거나 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나라와 정부와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확신과 결단력과 담담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욕 들을 일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 차라리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붕괴되기 전에 주민들 빨리 이송하자 했다면 안 터지면 다행이 아니요. 아멘. 안 터지면 다행이고 좀 이렇게 좀 가서 선제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욕먹을 것이 두려워. 욕먹을 것이 두려워. 안 터진데 귀찮게 오래가래가 욕먹을 것이 두려우니까 오히려 안 하고 통념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려. 교회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시대 흐름을 보고 때에 대한 현상을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심을 전하고 껴서 예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은 환난 오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목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감동을 받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온 성도가 같이 망해, 목사만 망하는 성도도 같이 망해버립니다. 리비아 홍수가 그것이 없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 대응이 없었습니다. 뚝 터지고 나니까, 댐 무너지고 나니까 땅을 치는 거지. 저는 이런 일이 똑같이 오늘날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모르는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납니다. 목사가 지금 마지막 때 많은 목사들이 많을 겁니다. 감히 조롱받을까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비난받을까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주님 오시면 가깝다 말, 목사님 옛날부터 뭐 그리 쓸데없는 말을 말합니까? 요렇게 성도들이 되어드니까 부담돼 말을 못합니다. 아닙니다. 깨워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정말 가깝고 뚝 터져서 썰려 내려가야 정신 차릴 겁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저는 주님 오심을 전하고 성도를 껴서 준비하게 하고 단장한 이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롱이 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40밖에 안 됩니다. 40년밖에. 예레미야도 40년 정도 했더라고. 깨어납시다.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요, 자문의 그 일, 그 남밭 다른 사람의 무성한 밭 포도 보고 깨어났대. 그리고 교훈을 받았대. 하물며 이 큰 사건 보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 엄청난 사건 보고 수만 명이 죽어 이 사건 보고 그냥 지나갑니까? 생각해 봐야죠. 훈계를 받아야죠. 깨어나야죠.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생각하며 살지어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잠언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얻고, 이 잠언 기자는 충분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남의 밭, 남의 포도원의 사건인데 이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 자기 영혼을 올바로 세워가는 데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황폐하던 이 리비아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어찌거나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그 크나큰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3번이나 있었는데 다 경고를 무시했고 예방 시스템이 없었고 피난하자고 해도 가지 않았고 총체적인 부실 속에 엄청난 인명 재앙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함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급한 하수같이 홍수같이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그렇게 깨어 준비하다가 설 수 있는 미래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선제적으로 대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